열왕기서는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에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는가? 그것은 여호와께서 주변 나라의 신들보다 약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이미 소위 신명기죠. 신명기서에서 경고한 대로 혹은 약속한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그래서 이 모든 자원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복을 철회하시겠다 했던 그 약속, 그 원칙이 지켜진 결과가 바로 바벨론 포로 혹은 이스라엘의 멸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는데 왜 우리가 이런 벌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하소연에 대한 대답입니다. 반면에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역대기는 우리가 볼 때 주로 남유다의 역사를 중심으로 앞으로 기록될 것인데요. 그 이유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1차 독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이 혹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을 때 약속한 것이 그들이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고, 돌아오면 다시 영화가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정말 멋진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에스겔 선자 아닙니까? 회복된 성전의 환상 같은 것도 있고, 마른 뼈 골짜기에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래서 그들이 다 군대가 되어서 남북 이스라엘이 통일되어 굉장히 번성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멋진 청사진을 보여주셨는데, 돌아보니 사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알듯이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해서 그 식민지 역사는 계속되었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폐하여진 것인가? 이제 이스라엘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 영원히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 나라의 왕이 되어 주실 것이고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주는 것.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언약, 그 약속 잊어버리신 적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역대기서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 유독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다윗 언약, 그 다음에 예루살렘 중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사울 이야기를 하는데, 사울 이야기 끝에 이제 사울의 족보로 끝납니다. 사울의 족보는 이미 앞에 나온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반복된 것은 1장부터 9장까지 모든 족보를 정리하고 10장부터 진행되는 이제 새로운 족보, 새로운 이제 이야기죠. 새로운 이야기의 그 이제 출발을 준비하는 역할,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사울의 족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왜 왕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배경을 말해주는 것이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초대왕 사울을 세우셨는데 그가 왜 폐위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다윗을 다시 새로운 왕으로 세우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는 겁니다. 이 사울의 족보를 보면은 그래도 사울의 족보가 굉장히 번성한 족보로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남유다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두 지파입니다. 이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그래서 비록 초대 왕 사울은 폐위되었지만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다윗이 이어받았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는 이렇게 서로 앙금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이 사실 품어줍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와 다윗 지파가, 유다 지파가 둘이가 하나가 되어서 남유다를 구성하고 그 남유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중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이제 언약이 유지되었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폐위되었지만 사울의 후손들은 대단히 번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사울의 족보입니다. 그 전에 그들이 어디에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고, 돌아온 사람들이 보면은 38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라고 하면서 다른 지역에서 산 것은 아예 생략해버리고 예루살렘에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합니다. 그래서 원래 예루살렘 땅은 유다 땅이 아닙니다.
이 베냐민 땅이에요. 베냐민. 근데 약속은 주셨는데 그들이 아직 차지하고 있지 못했어요. 근데 그 땅을 차지한 것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전쟁에서 이제 차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내일 본문에 나옵니다. 거기가 이제 천의 요지잖아요. 그 농사 짓는 곳이 아니고 그냥 도성입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미안한데 안 가봤는데 어쨌든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그냥 교육도시, 종교도시, 그 다음에 뭐 종교도시면 당연히 이제 경제도시도 같이 있거든요. 근데 주변 나라들이 뭐 기근이 닥치거나 그러면 예루살렘이 같이 망하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래서 원래는 베냐민에게 하나님께 주신 땅인데 그것을 이제 유다를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정복되고 그것이 이제 수도가 되고, 그래서 사실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한 나라를 구성하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보면 특히 누구를 강조하냐면 다윗, 사울과 함께 사울의 여러 아들들 가운데 요나단 있죠. 요나단의 후손들만 이렇게 언급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장에 이제 사울의 왕조가 어떻게 해서 몰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것, 그 부분만 좀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서에도 물론 이 사무엘하 31장에 보면 여기 10장 1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자체는 축약하고 있지만 자세한 표현들을 보면 저자의 의도가 사무엘서의 의도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역대기는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의 재탕이 아닌 거죠. 저자가 독자들이 꼭 집중했으면 좋겠는, 이건 참 의미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건들 위주로 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략된 부분도 있고 추가된 부분도 있는데 이미 1차 독자들이 그 이야기를 훤히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이야기는 알고 계시죠. 근데 사실 이 사건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거나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보아 전투는 이제 블레셋에게는 안갚음을 하는 전투예요. 사무엘과 사울 시대에 당했던 치욕의 역사를 끊는, 일단 일단락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참으로 굴욕과 위기를 가져다 준 사건이죠. 여기 여러 가지 죽음 이야기가 나오는데 1절에 보면 이스라엘군이 블레셋에게 쫓겨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시면 블레셋군의 추격에 요나단을 포함해서 사울의 세 아들이 모두 죽습니다. 결국 3절과 4절에 보면 사울이 죽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활 쏘는 자들이 저게 사울이다라고 생각해서 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쏜 화살이 맞습니다. 그래서 맞고 자기가 회복이 불능하자 자기 신하한테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요구하죠. 그 신하가 거절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 3절에 보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했다라고 하는 것은 화살에 맞은 상처로 인해서 고통이 심했다 그 말입니다. 원래 베냐민 자손을 앞에 소개할 때 그 야곱의 축복 있죠. 야곱의 축복에서 베냐민 지파를 소개할 때 활 잘 쏘는 자 그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의 손조인 사울이 활 쏘는 자의 손에 고통을 당하다 죽음을 맞이하는 이 모습은 굉장히 역설적이죠. 인간이 아무리 용맹하고 지혜로워도 하나님이 귀한 은사를 주어도 그 말이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그 용맹과 그 지혜로 오히려 자기 자신을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하나님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라고 주님 일 하는데 필요한 자원들을 많이 구하죠. 그건 뭐 당연하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서 그 전제가 뭐냐면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으면 훨씬 주님 일을 하기에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당연히 유리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되어가는 일에 있어서 뭐 목회자라든지 혹은 뭐 성도라든지 교회 자금이라든지 혹은 일 경험이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차지하는 역할이 퍼센테이지로 거의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신앙이죠.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 나라를 책임지신다는 이 원칙이 구현되게 하는 것이 목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제일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수고해도 그 수고한
끝에 저거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제 고민이에요. 저는 죽어라고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만족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했으면 됐다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 하면 하나님 앞에서 덜 부끄럽겠다 할 정도를 해야 돼요, 저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고 야, 박 목사님 참 고생하셔서 저 일구었다, 혹은 어떤 우리 장로님들 너무 잘해가지고 일구었다, 우리 권사님들 저 헌신으로 이 교회가 되었다, 그 소리 듣지 말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냐고, 진짜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때 역사해가지고 하나님 그 사람들 사용하셔서 일하셨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지? 원래 그러니까. 근데 안 보이잖아요. 인간이 하는 것만 주로 보이니까 참 그걸 분별하기가 어려워서, 십자가를 따른다는 것은 내가 죽고 부활하신 주님, 나를 부활시키신 주님만 드러나는 게 십자가잖아요. 그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 사울은 자기가 했다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은 만만이고 자기가 천천히란 말을 들으니까 그때 눈이 뒤집힌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옛날에 골리앗을 이기긴 했지만 이게 목동에 불과한 친구였는데, 자기가 힘들었을 때 음악 연주해서 자기 마음을 달래주는 정도의 친구였는데 어느새 그 친구가 훨씬 더 인정을 받는 것을 보면서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늘 생각하는 사람이고, 사울은 자기가 했는데 왜 자기보다 다윗을 더 인정해 줄까 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힘들었던 사람이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죽는 우연 속에서 죽는 그런 일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무리 대단해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니게 만드실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에스더서 묵상할 때 그거 봤잖아요. 온 세상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 숱한 우연 속에,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안 나올수록 더 선명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더 드러나는 그 방법이 여기도 나온 겁니다. 이뿐만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사울의 그 시신이 우연히 발견되는 거 있죠. 그것을 통해서도 회복도 하나님이 우연처럼 하시고 심판도 우연처럼 하셔요. 5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무기를 들었던 그 신하들도 왕을 따라서 자결하고 있는 모습, 4가지 죽음이 잇따라서 등장해요. 사무엘상 31장 6절 보시면 사울과 군 전체가 죽는 이야기를 한꺼번에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패배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만, 역대기는 사울 가문의 몰락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것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패배가 아니라 사울의 패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패배 안 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패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왕과 왕자들이 다 죽었다는 것 알려지자 이스라엘 골짜기와 또 요단 동쪽 주민들은 다 자기 성읍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많은 기업이 그 순간에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유독 길게 사울의 시신 또 아들들의 시신이 수습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모욕하고 반대로 그와 정반대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호의를 베푸는, 이걸 대조가 되죠. 블레셋의 모욕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호의. 사울이 죽은 다음 날부터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당연히 전리품을 취하게 돼요. 당시의 전쟁 목적은요,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땅 따먹기가 아니었고, 보통 그 조공을 바치는 나라를 하나라도 더 두는 것이 당시 전쟁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전리품이 훨씬 전쟁의 목적이었죠. 그래서 보통 전쟁을 언제 하냐면 추수 때 합니다. 그러니까 농사 다 지어놓으면 그 농사 지은 거 가서 탈취하는 것이 당시 전쟁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전리품을 취하는 과정에서 사울과 그 세 아들들의 시신이 우연히 발견돼요. 그들이 사울인지 혹은 그의 세 아들들인지를 어떻게 알았냐면, 당시에 왕과 왕자들의 옷과 무기는 일반 병사들과는 달랐어요. 특히 왕의 경우에는 칼을 가졌는데 유일하게 왕의 무기만 철기예요. 철제 무기였어요. 그래서 신분 확인이 훨씬 더 수월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죽음을 알게 된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갑옷을 전리품으로 챙겼어요. 그리고 사울이 죽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리기 위해서 그의 머리를 베서 가져갔어요. 시체를 우연히 발견한 것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간섭이었어요. 사울의 목을 베고 갑옷을 챙겨서 그 희소식과 함께 블레셋 전역의 우상들과 백성들에게 그것을 전했어요. 이 전리품들은 이스라엘과 여호와의 패배를 상징했습니다. 그들은 갑옷을 아스타로 신전에 두고 해골은 다곤 신전에 박아서, 여기서 박아놨죠. 이게 공중에 벽에다 박아놓은 거죠. 그래서 승리의 공로를 우상들에게 바쳤습니다. 이 다곤 신전이라고 하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 다곤 신전은 어디에 또 나오냐면 그 사무엘 시대의 그 엘리 제사장 있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잘못해서 언약궤를 빼앗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그들이 다곤 신전에 두었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 집안의 몰락과 사울 집안의 몰락, 엘리의 아들들과 사울의 아들들, 그렇죠. 이것을 연상시키기 위해서 똑같이 다곤 신전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보았습니다. 근데 그 다곤 신전이 사실은 그 언약궤를 감당하지 못하고 다시 돌려주죠. 그럼으로써 이것이 여호와의 패배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예를 회복시키십니까?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바로 그거예요. 오늘요, 주님은 우리 시대에 지금 이제 곧 우리가 귀한 그 학자 두 분을 모시고 광주에서 이제 아카데미 숨거시면서 강연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왜 기독교 우파가 등장했는가,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추락했는가, 그 원인을 좀 분석하는 그런 세미나를 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당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그냥 당하도록 자기를 내어주신 거죠, 주님이. 왜냐하면 교회가 얼마나 초라한지, 얼마나 허술한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이 스스로 수치를 자처하신 거죠. 근데 그대로 두시는 게 아니라 회복되기를 원하시죠. 누구를 통해서요? 저희같이 진짜 저희 교회처럼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누구냐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을 회복시키겠지가 아니라 바로 우리 같은 길르앗 야베스 같은 사람들 통해서 회복시킬 겁니다. 특히 이 사람이 밤새 벳산으로 가서 시신을 거두었다, 또 몰래 그 시신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몰래 탈취해서 가져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자기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전에 사울의 통치 초기에는 사울이 되게 잘했어요. 그때 야베스 주민들이 암몬의 위협을 받을 때, 암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야베스거든요. 사울이 군사를 동원해서 야베스 주민들을 구출한 일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11장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 호의에 대해서 자기가 갚아준 굉장히 신의가 있는 사람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가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알고, 그것이 세상 사람이든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그러니까 호의를 베풀고 환대를 행하는 그 일을 하면 사실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되죠. 아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잘 몰랐겠지만 사울이 비록 하나님께 죄를 짓고 비참하게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통해서 평안히 땅에 묻힐 수 있도록 마지막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과 달리 옛날에는 수치와 명예의 문화였어요. 수치는 죽음을 의미했어요. 명예는 구원을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아너인 쉐임 문화에서 마지막 죽는 것도 쉐임이지만 그 땅에 묻히지 못하는 것이 엄청난 수치였어요. 그래서 땅에 묻어주는 이 장사가 뭐 대단한, 요즘 다 화장해서 뿌리기도 하는데 그런 문화하고는 너무 다르게 이렇게 매장해 준 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였다라는 배경을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수치를 당했잖아요. 그 수치를 당한 중에도 수치를 당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돌아온 사건을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 해석을 했냐면 부활 사건이라고 해석했어요. 그 나라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무덤에 있다가 그들이 살아나서 다시 깨어난, 회복된 사건으로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건을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니 돌아오게 했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렇게 수치를 당한, 그래서 심판을 다 당하고 끝나버린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푼 거 봐라.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중이다. 끝까지 하나님의 저 자비하심을 의지해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울이 잘못해서 심판당했다라고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은 열왕기라면, 그죠? 사무엘서라면 그건 신명기 역사관이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아니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회복시키실 거야. 그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거야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역대기입니다. 역대기를 보면 정말 위로를 많이 받겠죠. 아,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죄를 좀 많이 지으셨다 싶으면 역대기를 읽어보시면 훨씬 은혜를 받겠죠.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사울을 보면서 초반과 끝이 많이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초반에는 왕을 세웠을 때 하나님 저 못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막 숨어 다니고 했던 그 사울. 그러나 승승장구하니까 점점 자기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고, 자기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니까 다윗을 시기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데 다윗만 쫓아서 추격해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 멸망에 이른, 그 비참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로 끝나버렸던 이 사울의 인생 본받지 말고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이 교회로 모이게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안에서 멋지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사울의 족보와 그의 마지막 삶을 통해서 이 아침에도 저희를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결코 사울이 도취되었던 그 왕의 자리, 그 지파의 용맹함 같은 것 자체를 인생의 목표로 삼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조건이 무엇인지 간에 그것으로 주님의 나라에 참여하여 주의 사랑의 역사를 이루고 또 주님 앞에 수종드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 새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를 당신의 욕이라는 종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는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성남 주민교회에서 도피 생활을 하는 중에 정치에 참여할 결심을 하였으니 그 처음 마음, 처음 결심을 따라서 그를 통해서 약하고 가난하고 아프고 실패한 인생들이 위로를 얻고 기회를 얻고 또 꿈을 다시 찾고 일상을 회복하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어려움으로부터 그를 지켜주시고 건강한 몸과 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4살 광주소명교회 주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이고 주님이 사용하시는 교회이고 주님의 뜻이 임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천국을 경험하고 또 생명을 얻고 또 소망을 간직하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 주님의 역사가 늘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울의 실패를 다윗을 통해서 많이 하여 주셨고, 아니 사울의 마지막을 그래도 끝까지 챙겨주시고 영화롭게 하셨듯이 주님, 이 교회가 주님의 은총을 이어받고 이어주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 붙잡아 주시고 치료하는 동안 효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호하는 가족들의 마음 단단하게 붙잡아 주시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되 그 과정에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걸음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이 그것을 잘 알아차리고 잘 누리고 잘 의지하여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드러내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전제로 내어드리고 또 번제로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의 예배를 준비하고 모임을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모든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저희들 속에 임재하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